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네,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날 구원하신 참된 왕 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참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예수를 왕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안디옥에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 1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진 자답게 그 이름을 보여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여줄 줄 아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셨나요?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잘 관계들 앞에 살아내셨습니까? 이 사명과 사역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공동체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앞에 죽음이라는 위협이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현실 앞에 세상의 위협, 핍박, 기근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당하는데 실질적인 현실 앞에 마주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헤롯 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헤롯 이복 형제인 헤롯 왕이 그 근처에 그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이 있는데, 그 왕과 이복 형제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그리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왕은 아그리빠 1세.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26장 가면 헤롯이 또 나오는데, 그때 왕은 아그리빠 1세 아들 아그리빠 2세 왕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롯 왕의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폭력으로 정치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헤롯 왕가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복 형제인 안티파스 그리고 아그리빠가 이 유대를 통치할 무렵에 이 로마는 지금 제국으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는데, 헤롯 왕이 이 아그리빠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이 어땠냐면 로마에게 신임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됐어요.
그래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봉왕, 이 지역의 왕의 왕권을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구역 안에 어떠한 폭력이나 폭동이나 어떤 뭐 시위를 한다던가 정부에 반대하는 어떤 모임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나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어 라고 로마에게 보여주고, 또 반대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중요시하는 전통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옹호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헤롯이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키프로스, 안디옥 지역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운동이 더 커지게 됐다는 것을 이 헤롯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이 운동을 극렬하게 반대한 세력이 누구였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전통적인 그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힘써서 정결하고 부정한 걸 나누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 이상으로 불편한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계속해서 감옥에 넣었던 것이 그 일들이었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한다면 그들에게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왕권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명분도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왕이라고 인정합니까? 누구를 황제라고 인정해요? 예수만이 황제, 예수만이 왕이에요.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에 지금 반역하는 명분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왕권에 방해하는 반대하는 이들을 해치우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처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처음 시작하면서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지금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했냐면 2절에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들, 교회 리더죠. 이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그 운동에 타격을 입히려 한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3절 보면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으려 했다.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죽이자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더 얻는다는 건 자신의 왕권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거할 목표는 베드로가 된 것이에요. 하필 그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6월절 때라서,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지금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가두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뒀냐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 맡겨서 지키도록 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죽고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더 철저하게 베드로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 사람이 행한 일이었죠.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헤롯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죠.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황도 들어맞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있고, 베드로도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게 될 건데, 헤롯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 일이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이들은 만족했을 거예요. 흡족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일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 소원이 헤롯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니 짜릿했겠죠. 헤롯이 최고라고 속 시원해했을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정도로 그쳤는데,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반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예수 믿는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런 위기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그들 앞에 최악의 나쁜 소식, 나쁜 상태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냐면, 예수를 온 세상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그 이상의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게 우리의 예수 믿음이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거절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이 긴장감을 서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일이 유월절에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도 유월절 때예요. 이 유월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마주해야 할 심각한 문제,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야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문제들, 위협들, 핍박이나 반대를 마주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염려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세력 앞에 그들이 주장하는 왕권, 그들이 주장하는 주권, 그들이 주장하는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직 예수만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찬양한 거잖아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앞에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권력이든 유행이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 생각, 사고, 가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왕되심보다 세상의 통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방법들을 왕 삼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죄의 요구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현실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 해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가? 제대로 예수가 왕되심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라고 이 말씀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 하고 있는지, 예수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왕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걸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터 예수가 왕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그 생각으로, 태도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예수의 왕 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가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모든 행동으로, 모든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뭘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탄원서를 쓰는 거? 뇌물을 써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일?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나 계획들로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고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 세상이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일들 앞에,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여지는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이며 행동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문제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문제가 아닌 일들 앞에 여러분도 어떻게 서 계십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저 악한 세력들 다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죠. 제목이겠죠.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문제 앞에. 근데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그 몇 절이죠?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찾아오거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와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뭘 기도했을까? 이들이 기도한 게 뭘까? 이들이 기도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애쓰고 그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게 되어도, 또는 그가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었어도,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할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통과 고난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닥쳐온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여기 모여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숨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가 갇힌 사건,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핍박과 전혀 다른 위협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주십시오.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용기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고 처해진 모든 상황 앞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틸 힘이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로 간구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상황, 이 관계, 이 문제 아시지요? 이 일들을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일들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매일 매번 문제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부딪히는 일들, 아픔들, 고통들 앞에서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답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섬기는 것, 배려하는 것. 그거 하면 돼요. 자존심, 옳고 그른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내가 왕되어 살아가려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살아가려면, 그러면 자존심 내세워야죠. 잘잘못 따져야죠.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죠. 맞아요. 그게 세상이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왕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셀라무교회 공동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잡혀간 때가 6월절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낼 거예요. 근데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복음을 통해 봤습니다. 6월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구원의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2월절 때에 베드로를 구출하실 거예요. 물론 2월절 때에 지도자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 일은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해 보이는 현실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죽음으로 또 다른 지도자는 구출로 살아가게 하실까? 이 일을 진행하실까?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두가 구원받고 구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6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게 하신 것 같이 6월절 때에 베드로를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출되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 쫓겨다녀야 해요. 그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우리가 현실 앞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불합리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며 부적합해 보이는 일들 앞에 우리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볼 때 야고보는 죽음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죠. 이제는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야고보의 삶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마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된 것이 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이제 곧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어느 누가 내 생명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호흡을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오늘을 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걸 알 때 오늘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살아가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본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모교회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마주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닥쳐올지라도, 어떤 관계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나의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거센 반대와 거절, 두려움 앞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맡겨진 우리의 작은 일상의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연습으로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알기 힘쓰는 것, 지금 내게 맡겨진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 일상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제 한 주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모든 일들 앞에 어떤 일 앞에 설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 놓여질지라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예수의 왕되심으로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꼭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의 예수 믿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과연 예수가 왕 되셔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 또 나의 생각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마주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를 왕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행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소원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